조선진 씨의 반짝반짝 나의 서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이라는 글입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은 귀찮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고장난 신호등이 아니라면 신호는 곧 바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 기다림처럼 힘든 것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의미 자체가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참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신호등처럼 기약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겠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다림의 과정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면 끝까지 기다림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다림의 필요를 느낄 때 기꺼이 기다림의 대열에 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고통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다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힘든 기다림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기다림을 포기한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단 장식이 달라지고 또 교회 장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림절의 목적지는 성탄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준비하다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시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 대림절은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셔서 지금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잊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재림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전조 증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인리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하인리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29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번 정도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어떤 대형 사고는 갑자기 한순간에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런 전조 증상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상들을 무시하게 될 때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같이 엄청난 사건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21장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성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그런 거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적 목적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돈과 힘을 동원해 만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생긴 것은 성전이지만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어진 건물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것이 성전인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은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조상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종말에나 나타날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를 무참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먼 훗날 역사의 종말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보면 도처에 난리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임리히 법칙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계에 이미 균열과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마지막 징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이 하늘의 변화는 멸망과 종말의 징조로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발광체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사야서 34장 4절에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평범한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상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의 이상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25절 다시 보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깊은 바다, 태풍과 풍랑음으로 두려움이 있는 바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의 사자인 사탄이 있는 곳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묵시문학에서는 바다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 사탄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다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바다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지구촌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 그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산림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집중호우와 홍수, 그리고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온 태풍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쓰나미와 같이 바다 해저의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지금 많은 도시들이 앞으로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많은 섬들은 바다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모여서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이 바다가 결국에는 뜨거워지고 그 바다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만들어져서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해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에 기절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구체화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기다림의 때를 바르게 준비하며 보내지 못한 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쌓여져 갈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 가운데 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첫 번째 성탄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도 천사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기껏해야 목자들, 동방박사, 그 외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모르게 그렇게 임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재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듯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으로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시작되면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를 분별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쌓여가는 징조들을 보면서 그때가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징조에 대한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계절은 보통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는 사람이 체감하는 것보다 어떤 자연의 변화, 특히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봄이 점점 짧아져서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봄이 돼서 봄옷을 꺼내놓고 좀 입을까 하면은 여름이 돼가지고 몇 번 못 입고 다시 옷장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남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겨울에서 그냥 한순간에 여름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일기예보가 없던 시기에는 이 눈으로 일기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나뭇잎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왜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면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잎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가 쌓여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뭇잎이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징조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현상 일련이 그리고 인간이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생겼거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처럼 이런 징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징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뭇잎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듯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누가는 특히 무화과 나무가 없는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나무를 포함시킨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징조를 분별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 다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세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거나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긴장을 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늘 안전수칙을 지키다가 그날 하루 안전수칙을 어기고 좀 편하게 쉽게 하겠다고 하는데 꼭 그런 날 사고가 난단 말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가 오늘 하루만 좀 맘대로 살아보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긴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34절에 보면 부정적인 진술 방식을 통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덫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덫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덫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잘 다니는 곳에, 익숙한 곳에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덫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은폐하여 설치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덫이라도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다니지 않는 곳에 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덫에 걸려야 될 놈들도 여간 조심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덫에 쉽게 걸려들지 않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덫을 보면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덫에 미끼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미끼를 보면 갈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바로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끼 주위를 다녀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미끼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 조심성을 잃어버리고 물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덫에 걸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이 비참하고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예민한 긴장감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끼가 되고 덫이 되어서 여기에 걸리게 되면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면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할수록 세상에 취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겨운 기다림의 시간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끝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루틴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루한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매 순간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크게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아도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자꾸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된다면 세상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문제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하거나 방탕 크게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빠지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설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염려의 독을 믿음으로 해독해야 된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어요. 이 연사 그렇게 목 놓아 외쳤지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염려했을 겁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걱정을 했을 겁니다. 사실 세상살이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염려가 심각한 것은 이것 또한 덫과 같아서 염려의 덫에 빠지게 되면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덫과 같습니다. 덫에 있는 미끼와 같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고 관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관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이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바짝 긴장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고 긴장하는 것은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겨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기도한다고 맨날 나와서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의 오심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세상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뒷전이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든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갈까, 여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게 징그럽게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이렇게 벅차고 힘든가 세상 느끼며 힘이 빠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끝이겠지 했는데 뒤에 더 큰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일들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신호등은 곧 바뀌듯 주님의 시대는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만만치 않은 기다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